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적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적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사랑 아닐까요?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어느 동네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영적인 긴장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또 귀신을 쫓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역과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요 가까이에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집에 같이 가셔서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 음식도 드시면서 쉬시죠. 축복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 집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죠. 장모님이면 처가에 계셔야 되는데 음식을 해주러 오셨는지 아니면 손주들 보러 오셨는지 그 시몬의 집에 오셨다가 열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루 종일 사역을 하느라 몸이 피곤하고 지치셨지만 피곤한 기색, 지친 기색,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가셔서 그 여인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지만
그 일은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곤한 상태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더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생각해 왔거든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런 행동이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꼭 그럴 때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 하시는지 좀 쉬고 싶다 이러면 해야 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때로는 힘들지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교구장으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주일이 되면 교구 사무실에 성도님들이 기도받으러 오시잖아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제가 한 번은 세어봤다니까요. 100명이 넘게 오시더라고요. 기도받으러 100명이 넘게 와요.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좀 적게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 적게 오면 괜히 막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다. 너도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제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은 결과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보면 구제 대상자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구제품이나 구제비를 전달하면서 사진까지 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제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심히 부족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해야죠. 찾아가서 드리는 거죠. 그죠? 집으로 찾아가서 드려야 되죠. 교회로 오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사진까지 찍는 것은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도와주는 것이 구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게 전도예요. 뭐 전도를 몇 명 하면 상을 준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 밖에 모든 일들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를 앞세울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요, 교역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역이라는 말에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게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 보면 낙오하는 병사가 생겨요. 그러면 그 낙오하는 병사를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사의 짐을 내가 지고 총을 들고 부축을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전우기 때문이죠. 전우. 여러분, 우리는 전우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고 있는 전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해야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편 68편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날마다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 사역은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도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래도 날마다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짐도 벅찬데.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봤는데요. 이탈리아의 어느 대학 연구팀이 발표를 했는데 그 연인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열정적인 사랑은 길어야 2년이래요. 길어야 2년. 그 열정적인 사랑, 그 에로스적인 사랑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혈액 속에 있는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요. 연애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는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 호르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귀여워하는 감정, 귀여워서 이제 껴안아주고 싶은 감정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해서 수십 년 살다 보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호르몬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사랑은 어떻다? 변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시 볼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더 정확하고 다가오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예수께 여짜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예수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시죠. 고쳐주세요. 라고 구했던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웃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 지구역 식구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친구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52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시골 마을, 그 내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가지고 그 땅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도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지구역 식구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는 우리 남녀 선교회, 또 찬양대,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 청년 대학 그 지체들, 또 청장년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떠나지 않고 자신들이 은혜 받고 자란
말씀 먹고 자란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지체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분열의 조짐이 보일 만한 것은 사전에 차단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우리 장로회로부터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시몬의 장모는 병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장모님 전도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부름받고 그냥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아마 장모님 전도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는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몬의 장모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곁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송파구 방이동에 송파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복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애굽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로 인해서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광풍 속에서. 왜? 바울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바울 덕분에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께 들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로 인해서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친구들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사랑으로 행하는 중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배경에는 사랑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